할렐루야. 오늘은 성음교회 창립 39주년이 되는 교회 생일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오기까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와 능력이 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모든 것엔 다 과정이 있고 그 쌓인 것이 있어서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의 눈물과 기도와 땀과 사랑과 헌신, 또 목회자들의 열정적인 그런 수고가 있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왔고, 그리고 특별히 무엇보다 이미 말씀드리고 고백한 대로 성음교회를 이곳 이 시간까지 사용하시고 인도해 주신 분은 분명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39년이라고 하는 그 세월 동안에 인도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놀라운 하나님의 도구로 더 값지게 사용하시고 또한 책임져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립니다. 지난 주일 오후에 우리가 문화 선교 헌신 예배를 드렸고, 그 시간에 교수이자 문화사역자인 성석환 목사님 오셔서 귀한 말씀으로 우리 문화 선교의 핵심 포인트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녁까지 이어진 대화 가운데 제가 물었어요. 우리 성음교회의 그 방향, 혹은 제가 지금 감당하고 있는 교회의 목회는 무엇이라고 정의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더니 그 성석한 목사님의 대답이 뭐냐면, 성음교회는 문화 목회를 하는 선교적인 교회입니다. 선교적 교회입니다. 이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이게 무슨 의미인지 잘 몰라서 그런가 보다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사실은 문화 목회를 하는 제 입장에서는 저도 굉장히 고민이 많았고, 이게 제대로 가는 길일까, 바로 가는 길일까 고민하고 있는 저로서는 그 대답은 굉장한 기쁨이요 위로가 되는 그런 대답입니다. 물론 많이 부족합니다. 뭐가 부족합니까? 복음을 전하는 우리의 열심이 부족합니다. 문화 선교를 이해하고 대하는 우리들의 헌신이 부족합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야 할 우리의 삶이 그야말로 부족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럼에도 이 정의는 너무나도 분명하게 우리가 나아가야 할 우리들의 방향성인 것입니다. 선교적 교회, 소위 미셔너리 처치라고 하는 것이 요즘 선교 신학의 가장 핫한 이슈 중에 하나입니다. 선교적 교회가 뭐냐? 그냥 쉽게 우리식으로 얘기해서 표현하자면, 여러분 제자 훈련 받은 분들은 이미 한 번쯤 들어보았을 겁니다. 교회에 두 가지 정의가 있죠. 교회란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이며, 동시에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그리스도의 제자의 모임이다. 여러분 다 들어봤을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교회의 사도성. 교회가 보냄을 받은, 세상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제자들의 공동체, 그것이 바로 교회의 사도성을 나타내는 교회의 중요한 정의로 여러분 이미 배웠을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 가운데 특별히 바로 이 교회의 사도성과 관련된 부분,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그리스도의 제자의 모임을 강조한 모델이 바로 선교적 교회의 모델이에요. 여러분 이미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교회 공동체로 부름받아 모인 그런 교회인 것은, 그 교회의 정의는 이미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부름받은 우리가 그냥 우리끼리 즐겁고 그냥 우리끼리 행복하고 그냥 우리끼리 은혜 받은 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은혜 받고 그렇게 부름받아 그렇게 사명받은 우리가 그 사명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 바로 교회의 사도성, 바로 그것입니다. 블러신학교의 선교학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찰스 벤 앵겐이라고 하는 교수에 의하면, 이 선교적 교회의 졸린 목적 또는 이유는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전파함으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도래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정의했습니다. 그게 바로 이 땅에 있는 모든 선교적 교회의 졸린 목적과 이유라는 거예요. 그런 취지에서 본다면
사실은 이 세상의 모든 교회는 선교적인 교회여야 하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교회는 선교하지 않는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주권과 통치가 이 세상 가운데 확대되는, 그렇다고 해서 이 세상이 뭐 그대로 뭐 천년왕국이 된다든지 이 세상이 뭐 그대로 뭐 하나님의 나라로 완성된다든지 그런 뜻은 아닙니다만, 어찌하였든 간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는 그 하나님의 주권, 그 하나님의 통치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더 확장되도록 일해야 하는 거예요. 이건 너무나도 분명한 교회의 사명이에요. 이 사명을 망각하는 교회는 진정한 교회일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순교적인 사명, 즉 하나님 나라의 확장,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선포하고 확장하고 도래하게 하는 그 모든 일에 가장 큰 어려움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장벽이에요. 어떤 장벽이냐 하면 나이를 비롯한 세대 차이, 이것도 장벽이에요. 이미 미국 교회들이 다 겪었던 일이고 한국 교회도 이미 겪고 있는 일입니다만 뭐 점점 노령화되어 가고, 우리 젊은이들이 부르는 찬양과 그리고 노인들이, 어르신들이 부르는 찬양이 달라요. 우리 성원교회 어르신들은 이제 성숙해서 앞에서 젊은이들이 찬양하고 아유 참 예쁘다, 또는 아 참 뭐 나는 따라 부르긴 어렵지만 그래도 이것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한 방식이다 하고 인정하지만, 다른 데서 그거 가지고 막 싸요. 아 좀 찬송가 좀 했으면 좋겠다고, 난 저거 찬양 못 따라 부르겠다고. 젊은이들 역시 마찬가지죠. 찬송을 몰라요. 어른들이 은혜 받고 그리고 어른들이 그 찬양으로 공감하며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헌신했던 그 은혜 받았던 찬양을 몰라요. 찬송가 자체를 몰라요. 그런 세대적인 장벽뿐만 아니라 민족 또는 경제, 문화, 교육 등 수많은 장벽을 만나게 되는데, 곳곳에서 만나는데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고 그 하나님의 주권이 확대되는 이 하나님 나라 운동에 가장 장애가 되는 것들이 바로 이 장벽이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말하는 그 선교에 대한 이해는 많은 사람들이 지리적인 장벽만을 얘기했어요. 그런데 공간적인 장벽, 그래서 과거의 선교는 A라는 지역에서 B 지역으로 가는 것만을 선교라고 얘기했어요. 제가 지난 3월에 갔다 온 것처럼 태국을 메소스를 향해 가고 치앙라이를 향해 가고 치앙마이를 향해 갔던 그것만을 선교라고 얘기했었어요. 그러나 21세기에 들어서의 선교의 개념은 무엇인가 하면 교회에서 교회가 아닌 곳으로 가는 것이 선교고, 교회 안에서도 신앙이 있는 곳에서 신앙이 없는 곳으로 가는 것, 그것을 선교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들끼리 참 은혜 받고 우리들끼리 감사하고 우리들끼리 신앙이 좋아서 야 우리 죽을 때까지 마르고 닳도록 서로 사랑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위로하며 우리 주님 오실 그날을 기대하고 열심히 살아가자 하는 것에서 벗어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교제하고 힘을 얻지만 우리 또한 어떻게 됩니까? 복음이 없는 곳, 예수가 없는 곳, 또는 신앙이 연약한 곳, 그것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바로 선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현실 속에서 우리는 선교지와 마주하고 있는 거예요. 템포리 윈도우 지역이라고 하는 저 수많은 믿지 않는 예수의 복음조차 알지 못하는 그들을 향해 우리가 열심으로 후원하고 선교하고 나아가야 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삶의 모든 내가 마주 대하는 모든 것이 또한 선교의 현장이라는 것이고, 그곳에서 비그리스도인들을 우리가 만날 때 그것이 또한 우리의 선교의 대상이며, 또는 무림한 그리스도인,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지 못하는 무림한 그리스도인인 그들을 향해 우리가 또한 선교의 대상으로 나아가야 하며, 그리고 오늘날의 중요한 핵심적인 또 다른 선교의 대상은 누구입니까? 바로 다음 세대인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선교적 교회론이 말하고 있는 진정한 선교적 교회의 모습인 거예요. 잘못된 거 있어요? 모르시는 거 있습니까? 저는 우리 성음교회가 이런 선교적인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우리 성음교회의 목회 방향성과 목회를 규정하면서 누군가가 저에게 성음교회는 혹은 당신이 하는 목회는 문화 목회를 통한 선교적 교회입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제가 얼마나 위로가 됐는지, 제가 얼마나 감사했는지 여러분은 짐작도 못할 겁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많이 부족해요. 해야 될 일도 많고요, 부족한 부분도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선교적인 사명을 우리가 감당해야 합니다. 이 선교적인 사명을 위해서는 우리가 더욱더 말씀 안에 바로 서야 하고, 말씀과 행함을 통해 또한 그들에게 나아가야 할 책임이 또한 우리에게 뒤따르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교회가 하고 있는 우리의 모든 하나님 앞에서 신앙적인 행위들은 뭡니까? 선교여야 한다는 거예요. 선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살고 있는 여러분의 삶의 모든 환경이 선교적인 환경임을, 선교적인 사명짐을 늘 기억하시고 그곳에서 더 최선을 다해 헌신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 선교적인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고 특별히 그곳에서 비그리스도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또는 다음 세대를 주님께 인도하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장벽을 만나는데, 그 장벽을 뛰어넘고 그 장벽을 돌파하는 방법이 바로 문화 목회인 거예요. 선교지를 가도 창의적 접근 지역이 있어요. 창의적 접근 지역이 있어요. 그곳에서 선교하는 선교사님들은 우리가 일반적인 개념으로 보면 당신이 지금 선교를 하고 있습니까? 당신이 선교사입니까? 라고 물을 수밖에 없을 만큼 그냥 그 지역에서 그냥 살아요. 복음을 몇 번이나 전했습니까? 라고 얘기할 때 그냥 그곳에서 살아요. 전할 수 있는 상황과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전하지 않은 건 직무유기고 불순종이지만 전할 수 없는 지역, 모슬렘권이나 이런 지역에서는 그렇게 선교의 방법론이 쉽지 않은 거예요. 창의적 접근 방법이 필요한 거예요. 저는 그런데 이런 모든 교회의 선교적인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문화 목회를 하는 선교적 교회로서의 성음교회의 진정한 성패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부분이냐? 크게 두 가지를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 교회가 문화 목회를 하는 선교적 교회로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고 나아감에 있어서 큰 두 가지 방향 또는 큰 두 가지 방법, 큰 두 가지 결정적인 성패의 키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게 뭐냐? 첫 번째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의 진정성이라고 생각해요. 그 문화 목회의 성패를 좌우하는 건 절대로 문화 콘텐츠가 아니에요. 그거 중요해요. 우리가 좋은 문화의 수준으로 그 사람들을 향해 나아가는 것 중요하고 제가 좋아하고 제가 추구하는 것 중에 하나이긴 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 즉 최고로 맛있는 커피를 그들에게 대접하고 최고로 좋은 시설과 환경 속에서 그들을 가르치고 교육적인 마인드로 아이들을 잘 케어하는 것 역시 굉장히 중요한 선교이지만
선교의 방법론이고 중요한 성패의 열쇠이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성패의 갈림길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의 우리의 진정성이에요. 그리고 그 진정성이 개인의 능력과 문화의 역량보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화의 능력보다 하나님 앞에서 더 귀한 자산이고 값어치라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문화선교를 한다고 하지만 반성해봐요. 우리가 얼마나 구조적으로, 시스템적으로, 시설적인 부분에서만 우리가 눈을 뜨고,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만 이제 우리가 그것에서는 조금 벗어나서 진정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좀 더 문화선교 사역자로서, 좀 더 문화선교를 하는 성교회 성도로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진정성을 가지고 나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하나님 앞에서의 진정성은 크게 두 가지인데, 먼저는 진정한 신앙 고백이에요. 변질되지 않는 그 복음의 확신,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우리가 아무리 문화사역을 잘한다 해도 이 복음에 대한 진정한 확신, 이 복음의 능력을 우리 속에 소유하지 못했다면 그것이 무슨 선교가 되고 그것이 무슨 능력이 되겠습니까? 아무것도 아니죠. 그냥 우리는 글쎄요, 그냥 좋은 세상의 문화사업가, 사회사업가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말씀이 살아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살아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살아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제자훈련이 살아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함께 모이는 셀 사역이 더욱 다이나믹하게 살아나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사람 앞에서 우리의 신앙 고백은 고백되어지고 우리의 간증은 재생산되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진정한 축복의 통로로 성장해 가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 복음에 대한, 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한 진정한 신앙 고백과 관련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진정성을 회복하고 갖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전통교회 안에서의 이 문화 목회가 저는 더 값어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문화 목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안에서 우리는 진정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은혜와 능력과 말씀의 축복을 누리고, 그리고 그 속에서 복음에 살아있는 생명력 있는 복음을 그들에게 전하고 그들을 성장시키고 그들을 나와 똑같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으로 바꿔가는 그런 과정이 우리에게, 그런 교회됨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이 문화선교 사역이라는 것이 더 의미 있고, 이것이 그래서 앞으로의 21세기의 한국교회의 진정한 모델이 되기를 기뻐하면서 나아가는 겁니다. 그 다음 하나님 앞에서의 두 번째 진정성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직전에 불렀던 것처럼, 찬양했던 것처럼 지역사회와 우리의 가정, 교회, 직장 등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을 하나님께서 내게 내어주신 선교의 대상, 섬김의 대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소유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문화선교하는 교회로서, 선교적인 교회로서의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진정성이에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진짜로 소유하지 못하면, 그 하나님의 마음을 소유했던 그 마음을 우리가 유지하지 못하면, 우리가 더 뜨겁게 하지 아니하면 문화 목회를 하는 선교적 교회로서의 우리 교회의 모습은 그야말로 그냥 빛 좋은 개살구고 그냥 폼만 잡는 거지. 지금 완성 단계는 아니고 지금 진행 중이긴 하지만, 여러분, 우리 교회의 선교적인 열정이나 혹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의 선교적인 열정을 한번 돌아보세요.
저는 그런 면에서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선교적인 열정을 보이기 위해서 지난번에 단기 선교도 나름 갔다 온 거예요. 여러분, 과연 이 부분에 우리는 자유할 수 있습니까? 과연 이 부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주님, 우리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의 복음의 진정성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문화 목회를 하는 선교적 교회로서의 성원교회의 진정한 성패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능력 주심을 확신하는 믿음입니다. 이것까지만 얘기할게요. 제가 어제 잠을 못 잤어요. 이것 때문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는 이 창립주일이 사실은 1년 52주 53주의 그 주일 가운데 가장 부담스러워요. 아이 뭐 목사님 그냥 하시면 되지 뭐. 그렇지 않아요. 저는 오늘이 제일 부담스러워요. 저는 어제도 4시 넘게 잤어요. 겨우 잠을 청할 수 있었어요. 우리 교회 목회가, 우리 교회 방향성이 과연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일까? 이 모든 것에 성도들이 함께 하고 있는가 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 참 고민이 많았어요. 하나님 앞에서의 이 진정성을, 진정한 신앙 고백과 하나님의 마음을 소유하는 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의 진정성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그 능력을 확신하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창립주일 성원교회 창립 39주년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비록 우리는 그 본문의 기도원과 그의 300 용사처럼 인간의 눈 혹은 객관의 잣대로 보기에 부족한 것 투성입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형교회는 문화선교 못해요. 할 수가 없어요. 구조적으로 할 이유도 없거니와 할 수가 없어요. 왜? 뭔가 하나 개설하면 그 자체 내에서 다 소화되고 말 텐데요. 그러니까 선교적인 모델로서의 문화선교는 불가능한 거예요. 오히려 우리 같은 교회, 중년교회 혹은 개척교회들이 하나님 앞에서 문화 목회를 하는 선교적인 교회로서 쓰임받을 수 있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문화선교의 비전과 사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우리 성공교회 같은 전통교회에서 이런 문화 목회를 우리가 하게 됐을까? 다 과정이 있었어요. 제가 전도사 시절부터 해가지고 담임 목회를 한 게 이 교회에서 15년이 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어떻게 이런 목회를 지금 하고 있지? 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 모든 과정에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우리 가운데 좌우했다라고 확신합니다. 나 같은 사람의 기질과 성향을 사용하시는 것이 하나님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저 개인적으로 보면 굉장히 사실은 결정이 늦은 사람이에요. 어떻게 하면 결정을 늦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뒤에 할 수 있을까? 누가 무언가를 한다고 하면 그것을 다 보고 나서 저거는 해도 되는 거구나 라고 해서 시작한 사역이 제자훈련 사역이에요. 저는 칼 세미나를 받고도 그 사역을 우리 교회에 접목하고 도입하는데 2년이라는 준비 기간을 거쳐서 도입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다른 교회에서 하지 않은 문화 선교를 할 수 있었을까? 참 신기하기 그지없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요 인도하심이라고 저는 믿고 확신하는 겁니다.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서 사용하시는 분이십니다. 기도원을 보십시오. 그는 처음부터 영웅이 아닙니다. 포도주 틀 속에 들어가서 자기의 작은 곡식을 빼앗기지 아니하려고 몰래 탈곡하던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사사기 6장 12절에 보면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너와 함께 계시도다. 소심한 그가 부름받았어요. 그 대적 미디안은 강합니다. 기드온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여전히 자신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못 알아듣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도 목회도 때로는 도전이 필요합니다. 아무도 엄두도 못 내던 일, 넘보지 못하던 일을 도전하는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이 있으면 연약한 우리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할렐루야. 그 모든 하나님의 사역, 선교적인 교회로서의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능력 주심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갖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미디안의 군대는 13만 5천이에요. 거기에 비해서 이스라엘은 3만 2천이에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무 많다. 두려워 떠는 자는 가라. 2만 2천 명이 가고 1만 명이 남았습니다. 하나님 이제 1만 명으로 한번 싸워보겠습니다. 그것도 너무 많다. 무릎을 꿇고 물을 먹는 자 역시 돌려보내라. 그리고 남은 자가 300명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그 300명일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능력 주시면 그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능히 감당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이 모든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고 확신을 가져야 우리의 삶의 모든 현장과 선교의 현장에서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워 떨지 마세요. 두려워 떨지 마세요. 더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인도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에 무릎을 꿇지 마세요. 이 이야기에 여러분 이견을 다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그렇게 이해합니다. 우리 교인 말고 외부에서 우리 교회를 보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다 그래요. 문화목회, 문화선교, 그건 너무 인간적인 방법 아니야? 그런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감당하는 이 문화선교가 교회 외형적인 사이즈를 키우기 위한 부흥의 방편이라면 이것은 인간적인 거 맞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부흥의 방편이 아니에요. 이것은 구분하세요. 선교의 방법입니다. 선교입니다. 선교가 인간적인 방법일 수 있습니까? 사단의 권세가 판치는 세상의 문화를 변혁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선포하고 복음의 향기로 이 지역의 어두운 곳들을 밝히려는 그런 모든 우리의 선교가 인간적인 방법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저는 오히려 전통적인 목회 방식 속에서 경영적인 마인드와 기법으로 대기업을 흉내내고 인사관리를 대기업의 방법으로 인사를 관리하고 판매 및 영업 시스템을 도입해서 목회하는 이 시대의 많은 교회들을 봅니다. 그래서 숫자만을 채우고 늘리려고 하는 그들의 시도야말로 정말 전통적인 목회를 가장한 인간적인 방법이 아닌가 그렇게 묻고 싶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 무릎 꿇지 않는다는 것, 그것은 우리가 돈의 논리에, 숫자의 논리에, 세상의 우상의 논리에 무릎 꿇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어떤 문화의 옷을 입었든 우리 속에 진정한 사랑의, 진정한 하나님의 능력이, 진정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마음속에 영혼을 향한 진정한
사랑과 섬김의 마음이 회복되어 있다면 그것은 인간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선교적인 것입니다. 어려운 시대 경제적으로, 환경적으로, 문화적으로 변화의 시기에, 변혁의 시기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성험교회가 나아가는 이 문화 목회를 통한 선교적 교회론이야말로 21세기의 한국교회의 희망입니다. 할렐루야. 대형교회를 지향하는 분들은 그 나름의 사명이 있을 거고 또 그분들이 가시는 길이 있을 거예요. 저는 하려고 해도 할 수도 없거니와 만약에 그런 교회가 되어진다고 해도 저는 나눌 거예요. 진정한 하나님의 교회의 교회됨이 무엇인가 우리가 깊이 고민하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확신하며 나아가면 300명 아니라 단 3명으로도 능히 하나님의 일은 감당되어집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마칩니다. 교회 39주년을 맞은 우리에게 39년이라고 하는 살아있는 역사는 값진 선물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감당하고 있는 이 모든 선교의 역량들, 문화 선교적인 역량들, 우리만 몰라요. 외부에서 지난주에 그 성석한 목사가 우리 교회 오고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너무너무 놀라가지고 교회 카페 한다니까 그냥 대충 그냥 교회 그런 카페 중에 하나이겠거니 하고 왔다가 너무 놀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해야 할 일이 있고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일이 있습니다. 문화 목회를 하는 선교적 교회로서의 사명, 아무도 가지 않는 혹은 일부의 사람들이 가는 이 목회의 모델로서 한국교회의 희망이 되는 것, 이 사명 주심에 우리 모두가 함께 감사합시다. 지역사회와 우리의 삶의 사역의 현장이 진정한 선교의 현장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의 고백과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소유함에 우리가 더 진실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비록 평범한 기도원과 그의 300 용사였지만 하나님이 사용하신 것처럼 우리는 연약하고 흠 많고 부족하지만 우리 역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이 모든 일을 능히 감당할 수 있음을 기억하며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의 사명의 길을 묵묵히 순종함으로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쓰임받는 교회와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에 대해 교회를 더욱 사랑하고 이 교회에 우리의 문화적인 역량들, 교회의 선교적인 역량들을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